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종일 예배하니 이렇게 기쁩니다. 온종일 예배하니 힘이 납니다. 강사님은 온종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품하고 있어요. 딱 걸렸어요.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예배에 기쁘고 온종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충만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문에 스크랩을 한 것을 보니까 참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지금 2014년도에 성도들이 제일로 많이 이제 스마트폰에 성경 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앱이 무엇인지는 알죠? 네,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클릭을 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회사가 1억 6천 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읽혀진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2013년도의 말씀을 보면 복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들, 복을 받고, 뭘 하면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좀 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봤는데, 2014년도에는, 그 복보다는 바른 삶, 경건의 삶,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세대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갈증이 더 많이 나고 더 사모함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2014년도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또 많이 노력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2014년도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연관이 되었던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삶의 우선순위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분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분별의 정신이 자꾸 잃어져 버려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 중심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탄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허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것이 허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허탄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삶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반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 또 15절에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주의 뜻인가? 어떤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보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냥 좀 말이 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사라는 그런 큰 단어처럼 이렇게 와닿죠? 그죠? 장사라는 구절이 확 이렇게 우리에게 다 와닿습니다. 주의 뜻과 사람의 뜻, 자기의 뜻, 뭐 이런 것들도 좀 와닿지만 장사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읽었을 것입니다. 장사라는 어휘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장사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장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 장사로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사에는 누구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냥 막말로 하면은 떼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사라는 것이죠. 그죠? 또 아니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을 이용하는 자들이 바로 장사꾼들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장사꾼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럴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비록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장사꾼은 말 그대로 장사꾼입니다. 그죠? 장사꾼이에요. 이익을 남겨야만이 그 이익에서 크든 적든지 간에 그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 장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중심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들이고 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익을 버리라. 아멘. 여기서 장사의 이익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장사꾼이 자기의 미천을 들여서 이익을 보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계획과 구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뻔한 그런 이야기인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뻔한 이야기들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 문제로 들추고 이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의 뜻과 무관한 자기만의 뜻에 매여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짜고 또 사업 같은 것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라를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13절로 다시 가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13절에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단어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내일, 또 어떤 도시, 아니면 거기 1년, 또 장사,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볼 때에 내 중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중심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내 중심이 더 크죠.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어떤 도시로 가자, 1년을 내가 머물리라, 뭐 또 장사, 이 모든 것들은 내일의 중심인 거예요. 내일의 중심. 내일의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 속에 내일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데에 대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전혀 없이 내 고민과 내 장사와 내 모든 것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의 목적이 있고 장사에 그게 이렇게 심어진 부분들이 경고하기 위해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장사라는 단어는 내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 내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의 걱정, 내일의 걱정, 아니면 어떤 도시를 가서 장사해야 할까, 그리고 몇 년 동안 장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장사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러한 말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일의 선택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맞추어져 이기보다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를 보면은 한참 잘 나갈 때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 열정이나 꼼꼼함이나 주님의 사역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랬는데 저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도 그 많은 아픔이 좀 있었는데 자신을 길러준 부모가 양부모라는 사실을 비관하고 마약을 하고 젊은 시절들을 막 엉망진창으로 보냈어요. 또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방황하는 시절에 한 여자를 만나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친자 그 포기권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자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친자 포기권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업에 이렇게 올인하고 오직 사업에만 미쳐가지고 거기에만 올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시선이 따갑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그를 막 이렇게 지목하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가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일에만 열중하면서 끝내는 성공을 이루죠. 그래서 젊은이 청소년들이 제일로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꿈에 박힌 자라는 그런 별명도 있죠. 꿈에 박힌 자. 젊은이들의 꿈에 박힌 자. 스티브 잡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벌였던 그 이렇게 기본의 수입표를 한번 보니까 약 500억 달러래요.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50조가 넘습니다. 50조 7,300억 정도 돼요. 그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런 또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도 죽더라는 것이죠. 2011년 10월 5일 췌장암과 간 이식을 하면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죽었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극찬을 해주고 싶지만은 죽음 앞에서도 또 그는 죽음의 모토로 열정을 쏟으면서 자기 몸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냥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일에 열중을 하고 그런 열정의 모토들이 젊은이들에게 더 막 완전 끌어오르는 그런 완전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스티브 잡스가 13절 말씀에서처럼 누구의 중심으로 일을 했는가? 누구의 중심으로 일을 했는가? 저는 인간적인 중심이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는 일을 위해서 명품 IQ, 지식인들, 명품 지식인, 이런 자들만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데 거의 완벽하게 일을 시키고 자기가 이거 컵 하나라도 디자인이 나오는데 내가 탁 꽂히지 아니하면 완벽하게 이게 내 것이다. 와 이렇게 극찬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바꿔요. 이유 없이 그냥 바꿔요. 됐어라고 나올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이 야 이거야 라고 나올 때까지 계속 명품 IQ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런 인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계속 바꾸고 그러면서 끝내는 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이것을 이렇게 또 시중에 내놓고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제일로 갖고 싶은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흘러 넘쳤어요.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열정들을 많이 쏟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회사라는 회사를 보았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장사하는 장사꾼의 마인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장사의 마인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허탄한 생각에 빠져 있지, 이익만 남기게 되고 성공하면 된다는 자신감 속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이 흔들린다면은 그 인생의 장사는 허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허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이 목표하는 뜻대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랜드 회사에 보면 그 그룹의 회장이 박성수 우리 회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랜드 회사를 제가 그 한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한 교사가 이랜드 회계사였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원들을 모집할 때 이제 반반을 모집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50대 50으로 이렇게 뽑는다 그럽니다. 그럼 회사에 들어가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요. 진짜 신앙 좋은 50% 아니면 그냥 뭐 교회 흐지부지하게 다니고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좀 그런 50% 예수 완전히 믿지 않은 덜익은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오겠죠. 그렇게 해서 50%에서 이렇게 뽑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랜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추천받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도 돼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50% 안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뽑으면서 철저한 운영 방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가요. 그러면서 담배 피워도 안 되고 술 담배 해도 안 되고 회사에서는 절대 술 담배가 허용이 안 됩니다. 아침에 오면 큐티합니다. 근데 50%의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면 이렇게 속으로 모이고 있으면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50%는 막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은혜 나누게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런데요. 예. 그러는 중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서서히 이제 변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전도되어진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교사가 예쁜 여자분을 결혼했는데 그 회사분을 한 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아는 사이냐 그랬더니 회사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번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우리 교회로 이제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가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기업이요 회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장사요 기업입니다. 켈리라는 사람이 계획을 짜고 사업 같은 것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는 이 시간이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주일 정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종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과연 오늘 밤에 내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하게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스티브 잡스처럼 하나님도 모르면서 끝까지 강의하고 자기가 죽는데도 일에 몰두하고 끝내는 지옥 같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과연 오늘 밤에 내 인생이 죽는다, 종지부를 찍는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직장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게부터 문 열어놓고 놓겠다는 그렇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일 당장 죽는데?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 푼의 돈과 꼼짝도 못하고 또 다니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배를부터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정말 안다면은 회개 먼저 할 것이고 예배로 먼저 또 나가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죽는데 장사가 무슨 상관이고 돈, 명예,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야고보는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하고 알아야 할 상식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신감이 넘치고 시간과 장소와 사업을 가지기보다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넘쳤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항상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 후에 일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1년 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부자 돼. 이렇게 가면 주식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14절에 어떤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한 그런 명령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나를 위해서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또 직장 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온종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고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봉사하면 힘들잖아요. 뭐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수사 의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이들은 생명을 몰라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이만큼 나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모든 것은 생명이 계속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뭘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내 중심으로 가장 무장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그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거. 태안에는요, 낮만 되면 요즘 보면은 이 증상이 이상하게 나타나서 지난해에는 낮에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더라고요. 낮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냥 안개가 이렇게 훅 밀려와요. 그냥 대낮에 해가 다 떠 있는데 참 신기하다 이게.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근데 근래 와서 이제 자주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에는 막 안개가 많이 낮에도 막 이렇게 많이 밤낮으로 이렇게 안개들이 많이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 안개가 이렇게 끼면은 막 답답해요. 막 이렇게 답답하고 앞이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운전하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 안개가 싹 사라지고 나면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다른 세상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침이나 저녁에 넓은 저수지를 지나가면 안개가 피는데 어느덧 해가 뜨고 나면은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가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언제 지났는지 금방 없어져요. 아무리 하얀 솜사탕 같고 구름같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그런 안개입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이란 그런 뜻에는 소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개는 소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도 영원할 수가, 우리의 인생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서 영원하지 못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무력하고 소멸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주님 뜻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뜻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허무주의에 근거한 쾌락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내일 죽을 것인데 아무것도 손대기 싫다는 그런 허무주의와 허무주의 속에 이렇게 근거한 무의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이 이렇게 들어 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낙관적인 허무주의나 비관적인 허무주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연결시켜서 생명과 사역의 의욕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뜻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사역의 의욕들을 불어넣기 위해서 주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보면은 쾌락주의들이 많이 있죠. 쾌락주의가 얼마나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재미없어. 오늘 뭐 한대? 오늘은 너무 재미있었어.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어. 근데 오후에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 이런 것들이 쾌락주의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나? 저기 다른 데 가면은 더 재미있는 것도 하고 연예인도 부르고 무엇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 이런 쾌락주의입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재미없나요? 예배가 재미없다라는 그 말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들 쾌락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따분해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이 머릿속에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쾌락주의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아이고 이거 재미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재미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좀 이렇게 좀 유머도 넣어주시고 예화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도 해요. 다 쾌락주의입니다. 순수 말씀으로 전하더라도 따분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인데 우리가 저거 말씀 왜 이렇게 따분하냐 왜 이렇게 이러냐 생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쾌락주의. 그것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의할 것은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쾌락주의. 당장 우리가 내일 죽을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주실 건데 다 지켜주실 건데 이러면서 다 손 놓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허무주의. 이거 하면 뭐 하겠어? 저거 하면 뭐 하겠어? 저거 하면 되겠어? 세대통합예배 한다는데 저거 되겠나? 뭐예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깨어있는 자라면 아니야 괜찮아 돼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 되겠어? 걱정인데. 허무주의는 계속 허무주의로 그냥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허무해져요. 허무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늘이나 낮에나 밤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허무주의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게 무슨 성경이야? 계속 허무로 빠져요. 나를 허무로 몰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있지? 이것이 허무주의. 교회가 허무주의가 되면 진짜 허무해집니다. 허전한 허무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낙관적인 허무주의, 비관적인 허무주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엮고 있어요? 무엇으로 회복하는 길을 엮어주셨어요? 주의 뜻! 주의 뜻으로 엮으면 된다. 장사, 교회 일, 어디 예배, 주의 뜻으로 엮어지면 허무주의, 쾌락주의,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된다. 우리가 주의 뜻으로 엮여져야지. 주의 뜻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 주일에만 제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주일에만 나와서 이 제한적인 예배 생활, 제한적인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뭐 평일에는 경건 생활하면 안 돼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어요. 주일에는 오직 예배만 드려야 돼. 근데 다른 때는 예배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뜻 아니에요. 주의 뜻은 주일에만 극한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주님의 생각들과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경건의 삶 정말 살고 싶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바른 삶을 살고 싶고 경건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 핸드폰으로 들어봐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외우고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다닐까요? 우리 말씀 카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열어본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17절 말씀해 보면 우선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선을 두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주의 뜻에 따르는 행위예요. 주의 뜻에 따르는 행위. 그래서 한강에 가면 젊든지 연로하든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운동을 해요. 어떤 85세, 6세 된 할머니신데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동호회에 거의 회장님이시래요. 80세 넘은 할머니가. 네. 근데 허리도 뻗으시고요. 정말 젠틀하시고 정말 멋지세요. 근데 그 남편분 보면은 운동을 안 하시는지 몰라도 거기 치매가 오시고 정신이 이렇게 없으세요. 근데 할머니는 굉장히 더 늙어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근육이나 몸 상태는 정말 좋으세요. 자전거를 매일 그렇게 타세요. 제가 못 따라가요. 얼마나 잘 타시는지. 그렇게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또 건강할 때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선행을 하는데 그러한 선행을 하는데 우리들도 이 선행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삶의 수단이잖아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들은 이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어디로? 일로, 직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교회인데, 그림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어제 요한이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 햇볕다 하면서 햇볕 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요한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래, 이거 그림자야, 그림자. 이거 요한이 그림자, 이건 아빠 그림자. 네? 자, 발로 한번 잡아. 그러니까 아빠를 발로 막 그림자를 막 차더라고요. 밟고. 네.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동작들이. 우리도 말씀에 하라는 대로 그림자와 같아요. 교회가 그림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교회 그림자로서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림자와 같아야 돼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림자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를 교회되지 아니하는 자꾸 분리주의, 쾌락주의, 자의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냐? 회사는 부르고 바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일부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바쁘시면 일부 예배. 또 그렇다고 우르르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그때는 정말 선택하셔서 일부 예배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뜻을 세우고 나의 우선순위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